말씀의 제목, 기도의 중요 원칙입니다. 기도의 중요 원칙. 본문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부제목, 기도를 계속하고 라는 제목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가끔 유성, 별똥별이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TV를 통해 보신 적이 있지요. 어떤 분은 이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짧은 별이 떨어지는 시간 동안 기도 제목 생각 떠올리기 쉬울까요? 그거 보기도 어려운데 기도하는데 벌써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봤습니다. 뭐를 구할까 생각하면 벌써 떨어지고 없습니다. 여기서 기도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특별히 소원 기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기도는 소소한 것을 아뢰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소원 기도는 제일 중요하고 꼭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을 소원으로 갖게 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을 소원 기도라고 합니다. 딱 한 가지 소원만 구하러 간다면 여러분은 깊게 고민하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간직하고 다니며 기도할까요? 늘 떠오르는 기도 제목, 그것이 소원 기도죠. 잘 때도 떠오르고 눈 떴을 때도 떠오르는 기도 제목. 예전에 저희 뒷집에 살았던 아저씨는 아직 생존해 계신데 저희 부친과 친구입니다. 그분의 소원이 뭐냐 하면 이북 땅에 있는 친척, 자기 가족이죠.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다 했어요. 그래서 옛날 KBS에 그 방송이 있었죠. 이렇게 편말 들고 이렇게 써붙였잖아요. 고향도 하고 이산가족 찾기 하면서, 그죠? 이산가족, 남북 이산가족 찾기 하고 이런 거 할 때 나가게 됐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북에 있는 친척 한번 만나보길 원하고 막 신청도 하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소원은 그거였어요. 한 가지 이루어지는 거, 자신이 만난 한 명을 만나고 싶다. 자기 가족을 만나고 싶다. 친척을 만나고 싶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죠. 우리가 딱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러면 뭘 말할까를 오늘 별똥별 얘기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다녀야지만 정작 중요할 때 기도 제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할 때. 그것이 진짜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예전에 무슨 이소부한지 무슨 우화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부가 너무 노부부인데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신이 천사를 통해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 집에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 거죠. 근데 소원을 3가지나 말하려고 했어. 보통 한 가지라고 했으면 정작 중요한 거 한 가지 했을 텐데 3가지 말하는 게 뭐였죠? 소세지가 먹고 싶다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소세지를 탁 만들어 보니까 할머니가 화가 나쁘네. 저 소세지 저 영감탱이 코에 붙어라. 그래가지고 소세지 가서 꼭 딱 붙어서 안 떨어져요. 저 같으면 잘라서 먹었을 낀데. 그래서 벌써 2가지 소원 썼죠. 그 평생 그 코에 소세지가 붙어갖고 살면 남들 우사가 되고 안 좋죠. 그리고 마지막 소원 뭐였었어요? 소세지 떨어져라. 결국은 한 번까지도 못 썼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은 우리가 늘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게 소원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소원 기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2절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하다 영어 보니까 devote yourself to prayer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기도에 네 자신을 흠뻑 빠뜨려라. 흠뻑 적셔라. 즉 기도에 전념하라. 몰두하라는 뜻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예전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전 번역에는 이것을 기도에 항상 힘쓰고 이 뜻으로 돼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계속하고 뭐 같은 뜻이긴 합니다만
항상 힘쓰라. 할 수 있는 한대로 최선을 다하라. 이 뜻이 더 좋게 느껴집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계속하고 이 말은 늘 기도하는 그것을 말하는데 자나 깨나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누군가가 물을 때 그대로 즉시 멈칫거리지 않고 주저함 없이 생각한다고 잠깐 뜸들이지 않고 바로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소원 기도라는 거죠. 이게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자세라는 거예요. 자고 있는 사람은 깨어가지고 너 뭐 먹고 싶니? 하면 그 소원 하나 들어주게 가면 꿀떡 그러면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소원이 되는데 진짜 소원이 그런 거예요. 허접한 거 하나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소원이 무엇이니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입니다. 간절함이 빠진 기도는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이거는 진짜 즉흥적이며 개인적인 욕심에 기인한 기도들은 이래요. 안 들어주면 할 수 없고 들어주면 좋고 이런 기도가 소원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부족품을 채워주는 기도일 뿐이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항상 품고 다니면서 심지어 생사 기로의 시점에서도 간구하고 죽어야 한다는 갈망이 있는 기도가 진짜 기도, 소원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고 이종달 성도께서 마음에 항상 품고 있었던 것은 좀 그랬다는 거죠. 둘째 아들 한 번이라도 보고 죽고 싶다. 그 얘기를 늘상 사모하고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갈 수 있으면 와서 아들이 한 번이라도 오기를 하고 이렇게 전해주고 싶었지만은 결국은 안 되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엄마는 그래도 집 나간 자식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상종하지 말아야 될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엄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계속 잘못한 것만 해도 돌아오면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힘쓴다는 거는 늘 힘쓰지 못해요, 사실은. 하지만 기도에 우리가 전념하고 기도하려고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애타게 구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저는 꿈에 꿈도 알고 잠자는데 소원이 뭐지 한 가지 소원만 말을 해서 비토교회 부흥되는 게 소원이 이렇게 했는데 안 들어주네. 비토교회가 부흥되는 게 제 소원이라고 그걸 말했어. 잘했습니다. 그게 소원이 언젠가 들어집니다. 그래서 소원 기도를 그래 마음속에 있을 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지만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 그걸 딱 말할 수 있으니 그게 진짜 소원이라는 거예요. 진짜 소원. 하다못해 저보고 소원 물으러 가면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말씀 주면서 아무 소원이 없어. 심각한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게 심각한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을 준비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소원을 준비하고 다녀야 돼.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한번 품어보세요. 기독교에 부흥되는 거 그것도 거룩한 소원인데요. 하나 더 해보세요. 하나 더 조금 더 깊게 세밀하게 더 해볼까요? 내 자식 예수 안 믿으면 한 명. 그 자식 이름 부르며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게 더 소원, 하나님 기뻐하신 더 소원이 될 줄 압니다. 그게 더 깊은 소원이에요. 내가 형제가 사이가 안 좋지만 형제가 나한테 못되게 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형제 예수 믿게 될지 몰라갖고 내가 참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 해보세요. 그게 더 큰 기도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 기도가 그냥 허접하게 안 들어주면 할 수 없고 들어주면 좋고 이 정도가 아니라 꼭 들어주셔야 된다는 간절함이 담긴 기도. 김건사님 말씀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가 담겨 있어야 된다. 그 간절함들이 모였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했나? 2사람 이상이 합심하면 기도 들어준다는 거야. 간절한 2명이 있는데 1명은 간절해. 좀 기도 제목 제가 우리 교회는 올해도 꼭 1명은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1명은 그냥 기도하면 이게 들어질 가능성이 좀 낮겠죠? 성경에 보면 2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준다 했거든. 그래서 이 기도 제목들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항상 품고 다니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에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생각이 짧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울림이 되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그래서 성도는 기도의 중요함을 알아야 돼요.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 두 분은 들으셔야 되는데 두 분은 또 지금 없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이 기도에 관한 말씀,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할 때 꼭 안 듣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라. 그래서 오후에도 예배 때 제가 준비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데 안 들으니까 믿음이 성장할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성도에게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육적 호흡 끊어진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운명하셨다, 사망하셨다, 임종하셨다, 숨을 거두셨다,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말하는 거죠. 성도가 영혼의 호흡을 게을리 한다면 영혼의 생명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과 같아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를 그득그득 강조해 주고 있어요. 험한 세상에 성도가 살아가려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숨쉬는 공기보다 영혼의 생명의 공기를 공급받는 기도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에 그래서 진심이어야 합니다. 숨 안 쉬면 죽듯 영혼의 호흡, 기도 멈추면 서서히 죽어가고 결국 영원한 사망에 붙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우리 쉽게 지치기 쉬워요. 기도 조금 하다 보면 안 들어지면 안 할 기도가 많아요. 저도 저희 부친 기도 30년 넘게 했는데 안 들어져가지고 포기해서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근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마음을 열고 다시 예전에 청년 때 하나님 믿던 마음을 그 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낭망하지 말고 지치지 말라고 성경에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결실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낭망치 않고 기도를 끝까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여러분 계속해야 돼요. 그걸 항상 힘쓰라는 단어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이 짧은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고, 기도에 깨어있으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에 감사해라,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세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한 절에 다 녹아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깨어있어야 되는데요. 영어는 워치풀이라는 단어인데, 경계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자기가 늘 하는 것 같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개인적인 것만 자꾸 얘기하다가 그냥 간다니까요.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럼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너무 피곤해서 졸거나 잔 적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그때 자면 꿀잠이겠죠. 하지만 항시 깨어있다는 이 말은 계속 잠 안 자고 있어요. 그 뜻은 아니에요.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만약 기도에 계속 깨어있으라는 이 말 때문에 잠을 안 잔다면 불면증 되겠죠. 그럼 몸이 이것저것 고장납니다. 잠이 부족해서. 그래서 기도함에 항상 영적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이것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을 깨어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늘 예수 믿는 의식을 하지 않고 살고 주일 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주일날만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아니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밥 먹을 때라도 한 번 기도하면, 밥기도 식기도라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최소한 잊지 말아라는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계심 늦추지 말고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영적으로 너희를 무너뜨리는 이단 세력들과 잘못된 사상에 속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기도에 감사하라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라, 선감사란 말이에요. 선감사. 아니, 깨어있는 것도 힘들고 계속하는 건 힘든데 선감사라는 뜻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기도 응답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응답하심에 감사해야 돼요. 기도할 때면 응답하실 걸 감사해야 된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지. 그건 안 들어준다고 자기가 먼저 마음 먹고 있네. 안 돼요. 그런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할 온전한 정신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너 아파봐요. 아무 기도할 그것도 힘도 안 나와요. 그리고 기도할 대상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누굽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주신 그 예수님 기도할 대상이죠. 그 대상 그분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어지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할 이유가 가득 있어요. 그러므로 내 기도를 궁극적으로 응답하심을 믿는 선감사함으로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야 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론 말씀드리는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단어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라. 저 기도에 진심이어야 되겠죠? 진심인 사람만 기도에 항상 힘써요. 그리고 진심인 사람만이 항상 내가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질문하시면 내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걸 준비하고 다녀야 돼요. 별똥별 떨어지는데 준비하는 사람은 뭐지? 하면 끝났어요. 근데 준비한 사람은 짧더라도 뭘 한다는 거죠. 감동이 늘 있으면 좋지만요. 우리가 성령이 늘 충만하게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싶을 때 있고 안 하고 싶을 때 있고. 그런데 기도하고 싶을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이런 기도 하라 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도에 진심해야 돼. 그래서 금방 포기할 기도 제목은 기도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소원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어떠한 난간이 오더라도 마음에 품고 끝까지 매달려 꼭 한마디 올려드릴 것이 기도 제목인 것이죠. 다시 우리는 5개월을 이제 보냈습니다. 1년 소원 기도 제목 적어내신 분이나 적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이루어진 분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아직 안 이루어진 분 기도 제목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고 있는가? 항상 힘쓰고 있는가? 이 소원 기도 이거 안 들어주면 나는 안 됩니다. 꼭 들어주셔야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진심이 간절함이 담겨 반드시 응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도에 땡스풀 감사하며 나가고 기도에 계속 힘쓰고 또 기도에 우리가 점점 더 피폐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기도에 무감각해지고 기도의 영적 게으름까지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은 확고해요. 진심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